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기적과 같은 기적의 순간을 최소한 몇 번은 경험했을 줄 압니다.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에 탈출시키기 위하여 10가지의 이적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 한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다가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광야의 끝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7절에서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산과 골짜기마다 시냇물과 샘물이 흐르는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밀과 보리가 나는 땅이었고 포도와 석류가 열매를 맺었고 꿀과 무화과 잎이 솟아나는 그러한 땅이 바로 축복받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힘겨운 여정을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강박하여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만나가 너무 지겹다고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 과정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징벌의 모습이지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듯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훈육하여 사랑의 매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2절에서 이 훈육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길, 어쩌면은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그 길을 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길은 힘겹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준 어려움을, 내가 부여한 시험을
내가 허락한 고난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 중에 왜 계속적으로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십니까? 보통 시계나 컴퓨터나 에어컨 같은 물건이 고장나면 AS를 부르거나 또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그것을 잘 고칠 수 있지만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것을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저기 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셨고, 하지만 그 가나안을 덥석 그들에게 줄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였고,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했다라는 그러한 자만심과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셔서 그들에게 아픔을 허락하기 위하여 광야로 내몬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잘것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갔나 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험난한 지금의 모습과 미래가 여러분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의 문제, 내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시험의 실패, 혹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내 배우자나 가족 간 자녀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가 그 광야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고민과 고통 속에서 한숨 쉬면서 어쩌면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절망 앞에 사로잡혀 내 마음에 떨어진 자존감의 바닥을 보면서 불안과 걱정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드는 또 다른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는 험난한 광야와 막막하고 메마른 땅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나를 신경 쓰고 계시는가 하는 마음속에 괴로운 심정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 같은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광야의 훈련으로 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어두움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의 낙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난 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소망하며 그 가나안에 도달하기를 꿈꾸며 그 가나안에 다가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우리의 전체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40년간을 걸어서 힘겹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던져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심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생활에서 모든 삶이 고갈되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끼 한 끼를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을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복 하나로 헤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발이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이 결코 부르트지 않는 은혜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 또한 그 육신을 만져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면은 내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목표로 삼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지만 2022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 풍요로운 가나안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에게 그 광야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광야에서 너를 돌보시며 너를 이끄시며 너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의 기적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야를 꿈꿉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너희 마음속에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성공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부모님과 주변의 사람들로 들었던 인식과 또한 세상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이기려고 성공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추구하지만 그 가나안에 매몰될 때는, 그 가나안에 집중할 때는 그것이 잘못된 기복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때,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나안을 탐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것을 마음속에 희망하고 바랄 수 있으나 항시라도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조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나안을 소망합니다. 가나안이 나에게 오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을 어서 빨리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초점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가나안을 따라가는 이 광야의 순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함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시면 제가 눈물 뿌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4월에는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 부활로 나아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이제는 본격적인 지금의 순간입니다. 고난의 주간에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있을 고난 주간의 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그것은 미러클 모닝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적의 새벽 예배와 기적의 아침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으로 소외된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기적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고난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고난은 아무도 돕는 이가 없는 제자들마저 그를 배신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마저 내침을 받은 어려움의 순간이요 또한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고난은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역사를 바라보며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줄 것이며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2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호흡으로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생명 호흡을 주신 오늘 하루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택하여 주시니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가진 욕심과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우선적인 목표요 방향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뜻과 섭리를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라클 모닝을 선포하며 함께 동참하기를 제가 맡은 책임의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충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적은 믿음을 유지하려고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소중한 이번 사순절 기간과 고난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가나안을 제가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광야의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주간의 새벽을 깨우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